여러분, 세상의 부모의 마음은 다 한결같을 것입니다. 작게나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바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9장 전체 내용이 바로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정말 험악한 세상을 살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이 그 인생 마지막 끝자락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12명의 아들들에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준 내용이 오늘 창세기 49장 한 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야곱이, 보여주시죠 앞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마지막 33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게 이거라는 거죠. 마지막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걸 알고 나서 뭐 했다는 겁니까? 인생 마지막에 뭐 했어요? 너희들은 다 모이라. 다 모이라.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뭐 유산이랑 나눠주려고? 뭐 하려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려고 자녀들이 마지막에 모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3절을 보면 바로 이 축복의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축복이 다 끝나자마자 그는 이제 침상에 딱 누워서 그대로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연로한 야곱이 그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서 자기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야곱은 죽기 전에 이렇게 자녀들이 다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떠났을까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죽기 전에 무슨 자녀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긴 게 아닙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무슨 유언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무슨 뭐하는 유산을 나눠주려고 그들을 불러 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 아들들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자녀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들의 장래를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은 뭐냐?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해주는 축복. 그 축복을 해주려고 그렇게 그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기운이 다 돼서 침상에 그대로 누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야곱은 어릴 때부터도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장자의 축복이 형에게 있는 겁니다. 몇 분 일찍 태어났다고? 몇 분도 아니지. 형 발등꿈치 발 잡고 태어났으니까 먼저 나오려고 배 안에서 싸우다가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해서 그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게 야곱입니다. 장자의 복이 뭐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죠. 장자의 복이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그 축복을 받으려고 팥죽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삽니다. 형이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제 배고플 줄 알고 팥죽을 다 끓여서 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프니까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 날 좀 주라. 그럼 형 장자권 내게 팔아.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형은 가볍게 여겼죠. 야곱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자기가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복을 주실 것으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또 무리수까지 두죠. 그 장자의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형처럼 꾸며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여러분 축복 기도를 따내죠. 그런 무리수까지 두기도 합니다. 야곱은 정말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형 에서는 어때요? 반면에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니 동생에게 그 팥죽 한 그릇 주라. 내 장자의 축복 너에게 줄게. 너 가져라. 배고파 죽겠다. 그게 뭐라고? 결국 나중에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 다 빼앗기고 나서 나중에 통곡하고 울죠. 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팥죽 사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에서처럼 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그 아버지의 복을 팔아 넘겼는데 그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그러면서 음행하는 자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이렇게 에서처럼 이렇게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참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못돼신앙, 엄마 배에서부터 신앙생활 못돼신앙은 이거 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그런 신앙의 유산들,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 나가면 귀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까짓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경우가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축복, 신앙 유산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부모로부터 축복 귀하게 여겼어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녀들 축복해 주려고 아버지가 왜 부르지? 뭐 주려나? 뭘 해야 돼? 그게 아니죠. 오였더니 한 명 마지막 힘을 다 기운을 다 짜내서 그 자녀들 축복하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에게 물려주는 너무나 귀한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할 이 귀한 특권을, 이 귀한 축복권을 부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은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그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축복해 주나요? 먼저는 그들을 기도로 축복해 줍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깊은 샘의 복과 전능의 복과 대의 복이로다. 아멘. 지금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누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누가?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전능자를 함께 하셨던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자기가 축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까지도 이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기가 자녀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인생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까지도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녀들을 다 맡기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단순히 야곱이 그냥 자녀들 좋은 말하고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구하는 축복 기도를 그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9장인데 바로 앞에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손자들 축복하는 내용도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48장에는 이제 야곱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를 병문안 옵니다.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손자를 데리고 온 거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 할아버지 병문안 와서 이 할아버지 앞에 이 손자들을 앞에 앉힙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누워있다가도 그 손자들 축복해 주려고 또 일어납니다. 힘을 다했다 일어나가지고 그 손자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이 요셉이 큰아들을 아버지 오른손 쪽에 작은 아들을 왼손 쪽에 놓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도록 이렇게 앞에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엇갈려가지고 작은 아들에게 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놓고 축복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막 손을 막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아니다 나도 안다 하면서 그렇게 작은 아들에게 더 축복. 아마도 이 야곱이 형에게 그 장자권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큰아들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 손자도 작은 손자에게 더 큰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어지고 그 축복을 받았던 오른손 축복을 받았던 그 손자가 나중에 큰 지파가 되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도 거기서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축복대로 그대로 손자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서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때도 배나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축복 좋은 말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축복을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복 한자로 보면 빌축 복 축복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신에게 복을 빈다. 여러분 부모는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축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주세요? 그 축복을 듣고 그 축복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축복하고 복은 하나님 주시고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복을 주려면 어려운데 축복해 주면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선물과 복이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부모가 하고 복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만 복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자녀에게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부모는 복을 빌라. 오늘 야곱이 자녀들 축복할 때 22절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축복인가? 우리가 볼 때는 뭐 샘 곁에 나무가 무슨 축복인가 그러겠지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는 샘 곁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거기는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비 한 방 오지 않습니다. 다 말라졌어요. 그런데 가뭄이 막 자주 옵니다. 그런데 샘 곁에 물 근원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그 가지가 무성하대요. 무성하다는 말은 막 나무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샘이 있느냐 없느냐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이런 환경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물의 근원 곁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무성한 가지 푸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온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자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가뭄이 와도 독야청청할 수 있는 한 그루 그런 푸른 나무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샘 곁에 있는 거다. 수온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축복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요셉의 인생이 그랬죠. 혹독한 환란들이 있었고 노예를 팔려가기도 하고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란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그가 어딜 가든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바로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으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무성한 샘 곁에 가지가 달린 그런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대박 터뜨리고 한번 반짝 열매 맺고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949년에 마오쩌둥과 중국에 내전이 있을 때 혁명군이었던 총사령관 장제스는 그의 군대와 함께 중국 본토로 나갔는데 패하고 이제 다시 대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만으로 돌아온 장제스 군대는 처음으로 수도장치, 그 사이에 수도장치가 개발돼가지고 처음으로 수도장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처음 본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꼭지만 돌리면 물이 막 콸콸 쏟아지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대만에 돌아와서 그걸 처음 보고 나서는 이야 신기하다. 나도 저걸 우리 집에 설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들 철무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철무점에 가서 수도꼭지를 다 사온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나올 줄 알고 다 그냥 벽에다가 다 단 겁니다. 벽에다가 다 달아놓고
수도꼭지를 이가 아무리 틀어봐도 물이 나와요? 야, 우리가 속았다. 이 장사꾼들이 우리 속였구나 하고 이 군인들이 화를 내면서 철무적으로 막 달려가서 심지어는 점주량의 총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벽에다가 수도꼭지만 박아놨다고 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이유는 벽에 수도꼭지 박았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모양만 비슷하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송수관과 연결돼 있어야 나오는 거죠. 수원지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샘의 근원 대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비슷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버지 야곱도 그스라에게 마지막 그 축복 기도를 드리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애들 시끄럽게 왜 데리고 왔느냐라고 제자들이 막 애들이 쫓아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 환영하시고 귀하게 안아주시고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부모의 특권입니다. 자녀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부모의 특권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그런 축복 기도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했던 이 기도 내용도 참 훌륭한 기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또 이것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이 직접 축복 기도를 가르쳐준 부분도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라고 직접 가르쳐준 기도문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한번 6장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유명한 성경에 나온 축복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축복기도문인데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씀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나님 직접 가르쳐준 축복기도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 왕같은 집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축복기도문으로 축복기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 보면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시대, 이 험한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식물에 햇빛을 주고 단비를 내려주는 것처럼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죠. 한치 앞을 모르고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기도문을 어떻게 하면 되냐? 거기 너 대신에 내게 너를 이 너라는 말 대신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하면 됩니다. 한번 자녀의 이름 또 뭐 내가 기도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오늘 전 막내 이름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애은에게 복을 주시며 애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애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애은이에게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둘째도 셋째도 손자도 손녀도
이렇게 넣어서. 그러면 하나님 약속 있지 않습니까? 널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걸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 성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아버지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던, 부모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던 야곱은 우리 자녀들을 또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기도만으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직접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자녀들의 귀에 대고 축복해 준 겁니다. 말로, 축복의 말로 자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자녀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없는 녀석이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것,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는 말로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히 더더욱 자녀들이 어릴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적에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한 번은 아버님 어머님이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셨다 오셨대요. 아버지 어머니가 3일 동안 기도원 갔다 오실 때 보니까 얼굴이 야 저게 은혜 받은 얼굴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얼굴이 환해가지고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가지고 3일 동안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또 뭘 보고 오셨는지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하시더래요. 뭔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자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너를 목마 태우고 계시더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릴 적 들었던 그 말이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평생. 어릴 적 들었던 그 말이 지금 목사가 된 지금까지도 그 말이 생생하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목마 태우고 계시지. 이거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힘들 때도 힘을 얻고 지금까지도 뭐가 어릴 때 부모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 말이 자녀의 평생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려고 안 잊어진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시골에 가면은 이 바닥에 도로에 콘크리트를 바닥을 깔아놓는데 가끔 보면은 콘크리트에 새 발자국만 나와 있어요. 새 발자국 찍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딱딱한 돌 같은 이 딱딱한 이 콘크리트 바닥에 어떻게 새가 발자국 남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남긴 거예요? 새가 뭐가 무겁다고 콘크리트 바닥에 아니죠. 처음 말랑할 때 굳기 전에 새가 거기에 걸어간 거죠. 그랬더니 굳은 후에는 그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완전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한 때이거든요. 그때 부모가 준 말, 상처 평생 갑니다. 축복의 말도 평생 이런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 말이 그 부모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평생 그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을 결정하게 돼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특히 나와요. 애를 써야 돼요. 자기는 폭력 안 하려고. 근데 그런 집안이 아닌서 자란 사람은 이게 애 안 써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일기예보 기상캐스터가 나와서 내일 날씨를 하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내일 날씨 예보가 되는 것처럼 부모의 말이 자녀 인생 예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이 어떠냐 보면 그 자녀 인생 예보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어떨지 늘 막 가시돋친 말, 굳은 말, 막 눈보라치는 말만 막 쏟아내면 자녀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보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 그 자녀의 인생의 날씨가 예측되어집니다. 그 말대로 야곱의 말대로 12지파 12자녀들이 다 그대로 흘러갑니다. 성경 이야기 보면 오늘 야곱이 했던 그 이야기 그대로 자녀들 인생에 그 지파 후손들이 흘러갑니다. 잠언 6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부모의 말이 이렇습니다. 말이 얽히고 말이 잡힙니다. 안 잡히고 싶은데 잡혀요. 그 말에 축복의 말은 축복으로 얽히게 되어지고 나쁜 말은 나쁜 인생으로 얽히게 되어지고 부모의 좋은 말은 자녀들의 인생을 좋게 얽히게 만들 것이고 나쁜 말은 자녀 인생을 발목에 잡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잡혀요. 그대로 잡힙니다. 자녀의 가슴에 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팔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자녀 인생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으면 축복의 씨앗들을 말로 뿌려놓으면 그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가시돋친 말, 상처 주는 말을 자꾸 심어주면 자녀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완전히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그래도 뭔가 복을 받을 만한 애 같아야 축복을 하죠. 말만 그렇게 해준다고 되나요? 좀 못나 보여도 좀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보고 실망하고 기대를 저버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입니다. 얘는 어쩔 수 없어. 얘가 뭘 제대로 하겠어. 그것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믿음인 겁니다. 자녀가 그럴 것이라고 믿는 거죠. 어리죠? 다 부족하죠. 세상에 완벽한 아이들이 어디 있나요? 손흥민? 손흥민이 태어날 때부터 막 달리고 공 차고 했을까요? 걷지도 못했어요. 부족한 게 어린 자녀 손들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야, 넌 수지 맞았어. 넌 믿음의 후손이야. 너 정말 복받은 인생이야. 하나님 너를 복을 주실 것이야. 좋은 음식만 먹일 것이 아니라 사랑도 먹이고 우리가 배울 때 생명 언어도 먹이고 좋은 음식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좋은 말은 자녀의 인생에 힘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생명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축복 언어 잘 될 것이다. 인정 언어 너는 참 소중하고 길다. 격려 언어 힘내라. 캔 언어 너는 할 수 있다. 칭찬 언어 참 잘한다. 이런 좋은 생명을 불어넣는 언어들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알면 뭐합니까? 음식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냥 아무리 좋은 과일도 그냥 아끼고 있으면 다 상해요. 말도 아무리 좋은 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자녀가 다 커버린 다음에 유효기간이 끝이에요. 지나버렸어요. 말랑말랑할 때 지금이 바로 좋은 말을 사용할 때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유효기간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불렸던 잭 월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서 사진 나와 있는데 이 잭 월치가 어렸을 때는 말 더듬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오더니 다 울면서 집에 들어온 겁니다. 아빠한테 내가 말하니까 뭐 친구들이 막 웃고 놀리고 그랬다고 하면서 울면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제 골치의 아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골치야, 너 말 더듬는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라. 네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 게 입이 못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좀 천천히 굴리면서 천천히 말해보래요. 그것을 뭐라고 참 아빠가 말도 참 예쁘게 해주는 거죠.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다. 바로 이 아이가 이 말도 듣고 아빠의 그 말과 그 격려와 칭찬을 듣고 그가 정말 유명한 연설가가 되었고 20세기 최고의 경영자로 불려질 정도로 유명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야단치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야단도 축복해 주면서 너 이것만 고치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적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제 아이들 이제 다 커버렸는데요. 이미 다 상처들 건 다 줘버렸는데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자녀들 다 컸어도 지금이라도 달라진 모습, 달라진 말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인정할 겁니다. 왜요? 부모의 실상을 잘 알거든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 정말 달라졌네. 야 정말 하나님 믿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교회 다니시더니 우리 부모님이 정말 달라지셨다라고 놀라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만 봐도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치고 여러분 어린이주일을 보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손들을 이렇게 자녀손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2절 말씀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는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막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이제 담을 넘어간다. 축복의 통로가 돼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이 그랬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7년 흉년 동안 그 요셉 때문에 그 민족이 그 요셉 때문에 살아남습니다. 요셉이 다 먹여 살리죠.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자녀손이 없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준 그 영적인 자녀에게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이삭도 야곱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의 말대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대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말대로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에게 주신 이 축복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축복된 말로 축복함으로 오늘 축복된 가정, 축복된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드립니다.